스님 말씀.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결혼한 자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혹시 방해가 될까봐, 혹시 간섭이라 여길까봐 주저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마음 안다. 그러나 여기 묻겠다.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가? 무엇이 올바른 관계인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결혼한 자녀와의 바른 관계에 관한 것이다. 부모된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대목이 바로 이것이다. 어디서부터 손을 놓아야 하는가?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방문은 언제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질문의 핵심에는 하나의 진리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집착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사랑은 자유를 준다. 자연을 보라. 들판의 토끼를 보라. 어미 토끼는 새끼가 어릴 때 목숨을 걸고 보호한다. 천적이 나타나면 자신의 몸을 던져 새끼를 지킨다. 각자의 길을 간다. 새끼가 죽어도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다람쥐도 마찬가지다. 새끼가 필요로 할 때는 온 힘을 다해 보살핀다. 그러나 새끼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생기면 떠나보낸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어떠한가? 자식이 30이 되고 40이 되어도 여전히 매달린다. 걱정한다. 간섭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토끼와 다람쥐보다 못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는 다른 무엇이 있는 것인가? 사람에게는 고도로 발달한 정신작용이 있다. 이 정신작용을 바르게 쓰면 지혜가 되고 잘못 쓰면 집착이 된다. 집착은 고통을 부른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어릴 때는 따뜻하게 품 안에 안아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춘기 때는 지켜봐 주는 것이 사랑이고,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정을 끊어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헤아려 보라. 냉정하게 정을 끊는다는 것이 사랑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애정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집착을 놓으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헌신적인 사랑은 있는데 지켜봐주는 사랑과 냉정한 사랑이 없어서 자녀 교육에 대부분 실패한다. 이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가? 뼈 아프지 않은가? 집착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아니, 어쩌면 같은 것인데 방향이 다를 뿐이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자식을 향하면 사랑이 되고 나를 향하면 집착이 된다. 내가 자식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자식이 잘 되어 내가 자랑스럽기를 바라는가? 자식이 성공하여 내 체면이 서기를 바라는가? 자식이 효도하여 내 노후가 편안하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바로 집착이다. 반대로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자식이 자신의 길을 찾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가? 자식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며 살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은혜 관계로 본다. 은혜로 맺어진 관계라는 뜻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생명을 주고 길러주는 은혜를 베풀었다. 자식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간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러나 이 관계가 소유의 관계는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잠시 인연으로 만난 독립된 개체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와 자식이 인연으로 모여 사는 것은 여관에 머물다. 아침이 되면 뿔뿔이 흩어지는 나그네와 같다고. 이 말씀이 냉정하게 들리는가? 그러나 이것이 진리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한다. 죽음이 아니더라도 결혼이라는 형태로, 독립이라는 형태로 떠나보내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
자식이 어릴 때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길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자식이 30이 넘어서까지 간섭한다. 40이 넘어서도 걱정한다. 자식이 결혼했는데도 끊임없이 조언한다. 이것이 무엇인가? 사랑인가? 집착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결혼한 자녀와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가? 첫째, 자녀가 먼저 연락하도록 기다려라. 부모가 먼저 전화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부모가 먼저 전화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는 부모에게 연락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어차피 부모가 전화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부모가 먼저 전화하면 그것이 간섭이 되기 쉽다는 점이다. 자녀가 바쁜 시간에 전화가 올 수 있다.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에 전화가 올 수 있다. 자녀가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없는 시간에 전화가 올 수 있다. 그러니 기다려라. 자녀가 여유가 있을 때 전화하도록, 자녀가 부모 생각이 날 때 전화하도록, 자녀가 부모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전화하도록. 그러면 부모는 외롭지 않은가? 그렇다. 외로울 수 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자식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혹시 자녀가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 부모가 전화해도 된다. 그러나 그 전화의 내용이 중요하다. 잔소리를 하려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다. 간섭하려고 전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것이다. 안녕하냐고, 잘 지내냐고, 건강하냐고, 그것만 물으면 된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라. 길게 이야기하지 마라. 자녀의 생활에 대해 캐묻지 마라. 자녀의 배우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라. 둘째, 조언을 아껴라. 부모는 인생 경험이 많다. 자녀보다 더 많이 살았고 더 많이 겪었다. 그러니 자녀가 무엇을 하려 할 때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어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참아라. 자녀가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자녀가 조언을 구하지 않으면 침묵하라. 왜냐하면 자녀는 이미 성인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조언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다. 부모가 살던 시대와 자녀가 사는 시대는 다르다. 부모의 경험이 자녀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다. 더욱이 부모의 조언은 종종 간섭이 된다. 자녀는 조언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인정받고 싶어서 이야기한다. 부모에게 자신의 결정을 존중받고 싶어서 이야기한다. 그런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는 상처받는다. 그러니 자녀가 이야기할 때는 그저 들어주어라. 네 생각이 그렇구나. 네가 그렇게 결정했구나. 힘들겠다.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만 해주어라. 혹시 자녀가 부모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도 조심해야 한다. 자녀가 진정으로 조언을 원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결정을 확인받고 싶은 것인지 살펴야 한다. 많은 경우 자녀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그저 부모가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주기를 바란다. 그럴 때 부모가 다른 조언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녀는 실망한다.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라. 자녀에게 물어보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내 결정을 지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다른 관점에서 조언을 듣고 싶은 것이냐고. 만약 자녀가 진정으로 조언을 원한다면 그때 말하라. 그러나 그때도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마라. 내 생각은 이러이러하다고 말하고 끝내라. 결정은 자녀가 하도록 놓아두어라. 셋째, 방문을 조심하라. 결혼한 자녀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가 있는 집에 방문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먼저 반드시 미리 연락하라. 갑자기 방문하지 마라. 자녀 부부에게도 그들만의 생활이 있다. 그들만의 시간이 있다. 갑자기 찾아가면 그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부담을 준다. 그리고 자녀가 괜찮다고 할 때만 방문하라. 자녀가 바쁘다고 하면 이해하라. 자녀가 다음에 오라고 하면 섭섭해하지 마라. 방문했을 때도 조심해야 한다. 오래 머물지 마라. 두세 시간이면 충분하다. 자녀 부부의 생활을 방해하지 마라. 자녀 부부의 일에 간섭하지 마라. 특히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마라. 이것은 자녀의 체면을 깎는 일이다.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 자녀를 꾸짖으면 자녀는 배우자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 이것은 부부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든다. 또한 며느리나 사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집안일을 이렇게 해라. 음식을 저렇게 만들어라. 아이를 이렇게 키워라. 이런 말을 하지 마라. 그들도 성인이다. 스스로 알아서 한다. 혹시 며느리나 사위가 잘못하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아라. 침묵하라.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라. 부모 세대의 방식과 자녀 세대의 방식은 다르다.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만약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손주에게 해가 된다면, 그때는 자녀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하라. 며느리나 사위에게 직접 말하지 마라. 자녀를 통해 전달되도록 하라. 넷째, 손주 문제에 개입하지 마라. 손주는 귀엽다, 보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 안다. 그러나 조심하라. 손주는 자녀 부부의 아이다. 부모의 아이가 아니다. 손주를 돌봐달라고 자녀가 부탁하면 도와주어라. 그러나 부모가 나서서 손주를 맡겠다고 하지 마라. 자녀 부부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결정하도록 하라. 손주를 돌볼 때도 자녀 부부의 방식을 따라 부모 자신의 방식으로 손주를 키우지 마라. 자녀 부부가 아이에게 이것을 먹이지 말라고 하면 먹이지 마라. 자녀 부부가 아이에게 저것을 사주지 말라고 하면 사주지 마라.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자식을 다 키웠는데 손주 하나 못 키우겠나? 내 방식이 더 낫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키우는 법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오만이다. 시대가 바뀌었다. 육아 방식도 바뀌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던 방식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자녀 부부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부모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 만약 자녀 부부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참아라. 입을 다물어라. 자녀 부부를 믿어라. 그들도 부모다. 자기 아이를 사랑한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혹시 정말로 위험한 일이 있다면, 예를 들어 아이의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조용히 자녀에게만 이야기하라.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침묵하라. 다섯째, 돈 문제를 조심하라.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은 좋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해한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자녀가 원하지 않는데 돈을 주지 마라. 자녀는 스스로 벌어서 살아간다. 자녀에게도 자존심이 있다. 부모가 계속 돈을 주면 자녀는 부담을 느낀다. 자립심이 약해진다. 둘째, 돈을 줄 때 조건을 달지 마라. 이 돈으로 이것을 하라. 저것을 사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지 마라. 돈을 주면서 간섭하는 것은 자녀를 통제하려는 것이다. 셋째,
돈을 줬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자녀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줬으니 너희는 나를 자주 방문해라. 나를 모셔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그것은 거래다. 사랑이 아니다. 돈은 조건 없이 주어라. 그리고 잊어라. 자녀가 그 돈을 어떻게 쓰든 간섭하지 마라. 자녀를 믿어라.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줄 수 있으면 주어라. 그러나 무리해서 주지는 마라. 부모에게도 노후가 있다. 부모 자신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를 도와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 돈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만약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그때는 단호해야 한다. 더 이상은 어렵다. 내가 스스로 해결해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계속 돈을 주면서 의존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자녀를 망치는 일이다. 여섯째, 자녀 부부의 문제에 끼어들지 마라. 자녀 부부가 싸운다. 자녀가 와서 배우자에 대해 불평한다.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들어주어라. 공감해 주어라. 그러나 편을 들지 마라. 자녀의 배우자를 비난하지 마라. 자녀에게 이혼하라고 말하지 마라. 부부싸움은 부부가 해결할 일이다. 부모가 끼어들면 문제가 더 커진다. 자녀가 배우자에 대해 불평할 때 부모가 함께 배우자를 욕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자녀 부부가 화해해도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 앙금이 남는다. 그러니 중립을 지켜라.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되 판단하지 마라.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라. 힘들겠구나. 그래도 너희 둘이 잘 이야기해서 풀어보렴. 부부는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란다. 만약 자녀가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면,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심각한 외도를 한다면 그때는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부부싸움에는 끼어들지 마라. 자녀 부부가 이혼을 결정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지 마라. 존중하라. 성인이 된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라. 부모가 보기에 아깝고 안타깝더라도 자녀의 선택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자녀를 비난하지 마라.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내가 말했잖아.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자녀는 이미 충분히 힘들다. 부모의 위로가 필요하다. 일곱째, 자녀의 독립을 존중하라.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자녀는 독립된 개체다. 자녀에게는 자녀의 인생이 있다. 자녀가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길렀다. 그것으로 부모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 자녀는 스스로의 길을 가야 한다. 부모는 그것을 지켜보고 응원하면 된다.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을 수 있다. 자녀가 부모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 자녀의 인생이다. 자녀가 선택한 것이다. 부모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부모의 의견을 말할 수는 있다. 자녀가 물을 때 조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강요할 수는 없다. 결정은 자녀가 한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모님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 불효고, 부모님 말만 무조건 따르면 노예다. 이 말씀은 부모 입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자녀 의사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면 독재고, 자녀가 부모 말만 따르게 만들면 자녀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라. 자녀를 존중하라. 자녀의 선택을 믿어라. 여덟째,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모 자신의 삶이 없기 때문이다. 자녀를 키우느라 자신의 삶을 포기했다. 자녀가 전부였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하면 어떻게 되는가? 텅 빈다. 허전하다. 외롭다. 그래서 자녀에게 매달린다. 자녀에게 전화하고 자녀를 만나야 삶의 의미를 느낀다. 자녀가 자신을 필요로 해야 가치를 느낀다. 이것이 집착이다. 그러니 부모 자신의 삶을 찾아라. 자녀와 별개로 부모 자신이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라. 취미를 가져라. 친구를 만나라. 봉사활동을 하라. 공부를 하라.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 자녀가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다. 자녀가 자주 방문하지 않아도 괜찮다. 부모 자신의 삶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자녀에게도 좋다. 자녀는 부모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심한다. 부모가 자신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다. 부모가 자녀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것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법륜 스님을 찾아왔다. 결혼한 딸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 서운하다고 했다. 명절에도 친정보다 시댁에 더 오래 머문다고 했다.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고 했다. 스님께서 물으셨다. 딸이 행복한가? 어머니는 대답했다. 행복해 보입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됐지 않은가? 딸이 행복하면 된 것이다.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는 것이 중요한가? 딸이 행복한 것이 중요한가? 딸이 시댁을 자주 가는 것은 사위가 효자라는 뜻이다. 좋은 일이다.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났다는 뜻이다. 기뻐해야 할 일이다. 어머니가 서운한 것은 딸이 자신을 소홀히 대해서가 아니다. 어머니 자신이 외로워서다. 딸이 어머니의 외로움을 채워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집착이다. 어머니 자신의 삶을 살아라. 어머니도 친구를 만나고 취미를 즐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하라. 그러면 딸이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다.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는 깨달았다. 자신이 딸에게 짐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외로움을 딸이 채워주기를 바랐다는 것을. 그 후 어머니는 변화했다.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동창회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딸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딸은 말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엄마가 바쁘게 사시니까 오히려 더 보고 싶어요. 이것이 진리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하지 않을 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 때 자녀도 편안하게 부모를 대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노음이라고 한다. 집착을 놓는 것이다. 놓는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이 더 깊어진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놓아라. 자녀가 자유롭게 살도록 하라.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라. 자녀의 독립을 축복하라. 그리고 부모 자신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안다. 수십 년간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놓으라고 하니 어렵다. 자녀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하니 불가능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연습하라. 조금씩 연습하라. 오늘 자녀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는다. 내일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문다. 모레 자녀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존중한다.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면 된다. 처음에는 힘들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편해진다.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자녀와의 관계가 좋아진다. 자녀가 더 편하게 부모를 대한다.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한다. 자녀가 더 많이 찾아온다. 왜 그런가? 부모가 자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를 간섭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기 때문이다. 자녀도 부모를 사랑한다. 자녀도 부모를 그리워한다. 단지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가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는 것이다. 부모가 그것을 멈추면 자녀는 편안하게 다가온다. 명심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다. 복이 있다고 모두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빈궁해진다. 권세가 있다고 모두 부리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원수와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을 부모 자녀 관계에 적용해 보라. 부모의 권리가 있다고 모두 행사하지 말라. 자녀를 낳고 키웠다고 해서 자녀의 인생을 통제할 권리는 없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해줬다고 해서 자녀가 모든 것을 보답할 의무는 없다. 부모의 사랑을 다 쏟지 말라. 사랑이 지나치면 집착이 된다. 사랑을 아껴라. 필요할 때만 주어라. 자녀가 원할 때만 주어라. 이것이 중도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도의 원리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집착하지도 방치하지도 않게, 간섭하지도 무관심하지도 않게, 자녀를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자녀를 돌보되 간섭하지 말라. 자녀를 걱정하되 통제하지 말라. 자녀를 그리워하되 부담 주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믿어라. 자녀가 잘 살아갈 것이라고 믿어라. 자녀가 스스로 해결할 것이라고 믿어라.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라. 이 믿음이 있으면 놓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부모가 자유로워지면 자녀도 자유로워진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하다. 부모가 마음 편하면 자녀도 마음 편하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부모 자녀 관계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믿으며 서로의 삶을 살아가는 관계. 만날 때는 반갑게 만나고 헤어질 때는 담담하게 헤어지는 관계. 멀리 있어도 서로를 그리워하되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 부모와 자녀는 은혜로 맺어진 인연이다. 전생의 업력으로 만난 소중한 인연이다. 이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 인연에 감사하되 소유하려 들지는 말아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진리다. 자녀도 언젠가는 떠난다. 독립하든 멀리 가든 아니면 죽음으로 인해서든 결국 떠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것이 삶의 법칙이다. 그러니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나 집착하지는 마라. 자녀가 떠날 때를 준비하라. 자녀를 놓아줄 준비를 하라.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독립을 준비시켜야 한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독립했을 때 부모도 함께 독립해야 한다. 자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 안다. 평생 자녀를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자녀 없이 살라고 하니 막막하다. 자녀가 전부였는데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길이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를 놓아주어야 한다. 자녀가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도록 손을 놓아주어야 한다. 새를 생각해보라. 어미새는 새끼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키운다. 먹이를 물어다 준다. 그러나 새끼가 자라면 어떻게 하는가?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날개짓을 가르친다. 그리고 놓아준다. 새끼 새는 처음에는 떨어질 것 같다. 날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날개짓을 하면서 점점 높이 날아오른다. 결국 혼자 힘으로 하늘을 난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놓아주면 처음에는 힘들어할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어난다. 배운다. 성장한다. 그리고 결국 혼자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